에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에바다 열려라 라고 하는 옛날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한때 엄청 유행이었어요. 특히 기도원에서 엄청나게 불렀던 찬양입니다. 지금은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면 이 에바다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하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거 에바다 약간 이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에바다는 열려라라는 뜻인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죠. 예수님께서 귀와 입이 닫힌 사람을 치유하는 과정 중에 외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을 더듬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이 신체 구조상 듣지 못하면 말을 잘 못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 아이들은 귀로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언어를 배우는데, 그리고 자신이 내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확한 발음을 찾아가는데, 때문에 말을 했던 사람도 귀가 들리지 않으면 발음이 어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람을 만나고 첫 번째로 무리에서 떠나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가 이 치유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과정인데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에서 떨어져서 둘만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저는 이 행동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 사람과 단둘이 있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첫째는 예수님이 그 사람이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모두 기대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어떻게 고치나? 그런 거에 엄청 관심이 있었겠죠. 모두 아픈 이의 마음과 감정은 무리의 관심이 대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것만 다들 관심이 있었겠죠. 모두 놀라운 일을 목격하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뭐 반대로 못 고칠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이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 사람이, 듣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능력은요, 항상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어떤 쇼맨십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드러내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오직 그 사람을, 그 한 사람을, 그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 치유를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안타까웠기 때문에, 가슴 아팠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치유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예수님이 듣지 못하는 사람을 무리에서 데리고 따로 떨어진 이유는요,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방금 말했듯이 예수님의 능력은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하려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교감해야 하죠. 예수님도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도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치유 사건이 나오죠. 그 중에 거동이 불편해서 사람들한테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경우에는 듣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지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나오게 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를 데리고 무리에서 떨어져 단둘이 소통할 수 있는 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교감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행동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교감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하고 여러분이 의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의식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죠. 물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거나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의식함이 나의 삶과 행동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거나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거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하게 되는 동기, 힘의 원천이 타인의 시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도 그것이 누군가의 시선 때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우리의 선한 일은 오로지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하게 되는 선행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건 예수님도 아니고 놀라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은밀하고 깊이 있는 둘만의 소통, 교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통과 교감이 나의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하고 내 삶을 이끄는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특별한 제스처를 취하세요. 손가락에 그 사람의 귀에 넣고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서 생각하면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끔찍한 행동이죠. 그런데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생각하면 그것은요, 상대로 하여금 굉장한 신뢰를 주는 행동입니다. 고대에는 침이 치유와 나쁜 기운을 막는 효과를 지닌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고대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들의 어린 시절에 생각해 보세요. 다친 곳이 있거나 모기를 물리거나 벌레를 물리면 어떻게 했어요? 침을 발랐죠. 뭔가 치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내 거야. 어떤 물건이 마음에 들어. 그럼 뭐예요? 침을 바르죠.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증표를 나타내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침에 어떤 의미나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좀 의아한 거는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치유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들을 보면 손가락으로 치아를 만진다거나 침을 눈에 바른다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은 보통 어떻게 치유하세요? 말씀으로 치유하시죠. 어떤 퍼포먼스를 하지 않으십니다. 선포만 하세요. 예수님은 이러한 퍼포먼스 없이도 얼마든지 그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죠. 이번 주 지난 금요일 날 박준호 목사님이 이제 설교했듯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기 집까지 오실 필요도 없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말씀만 하시면 나의 종이 낫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칭찬하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지금은요, 이 말씀을 보면 오히려 듣지 못한 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뭐라고 요구하냐면 안수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런 특별한 행위를 행하신 거예요. 이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람은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소통하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상대를, 그 사람을 배려하신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의 인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신성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 복음서를 보면서. 근데 철저하게 사람이셨어요. 철저하게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만 집중을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기대했던 구경하는 무리들과도 우리는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구경했던 그 무리들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나?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나?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길 소망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귀가 열리고 병이 나았던 그 당사자처럼 되는 것에 그냥 머물러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해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것들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원했던 건 뭐예요? 제자들도 나처럼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한 마을에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던 거죠.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도 언젠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저런 기적의 수혜자가 되겠지? 나도 저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지? 라는 마음이었다면 그 제자는 진정한 제자라고 불리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목격하는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볼거리가 되지 않고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따로 데리고 가시는 예수님. 그가 자신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에게 맞는 방법으로 소통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인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다들 아시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말인즉슨 우리 안에는 다 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인간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심기어진 이 신성이 발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가장 완전한, 가장 온전한 인간이셨기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시며 탄식하시고 에바다 열려라 라고 외치시죠. 그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신 예수님은 그 아픈 사람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서 탄식하셨겠죠. 이 짧은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사람과 단둘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시간이 결코 물리적인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몇 분이라는 물리적으로 짧은 시간이었다 하더라도 그 깊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시기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이며, 듣지 못하는 이는 예수님께 자신의 아픔과 고통, 서러움, 외로움을 토해내며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리적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인데 우리의 물리적 시간을 계산해서 내가 얼마나 만큼 오랜 시간 뭘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 시간은 깊이 있는 시간으로 흘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뼈아픈 탄식과 함께 외쳐진 한마디로 그 사람의 귀와 입이 열려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첫째로 지금까지 말씀했듯이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만약 기적의 수혜자가 되길 원한다면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귀와 입이 열리길 바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열려야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닫혀진 귀와 입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닫혀있는 우리의 입과 귀도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귀가 먹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이 먼 자들아 환하게 보아라. 누가 눈이 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누가 귀가 먹은 자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의 종이 아니냐?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주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백성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아멘. 이사야는 주의 종, 주의 사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귀가 열려 있어도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셨고 백성들이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지키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들어도 듣지 않았고 알아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들어야 하는 것을 듣고 있고 또 말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듣지 못하면 말하지 못하듯이 들어야 하는 것을 듣지 못하면 말해야 하는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생각해보면 눈, 코, 입과는 다르게 귀는 손으로 귀를 막고 소리를 내지 않는 이상 혼자의 힘으로 듣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고 듣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안 보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눈 감으면 돼. 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냄새 맡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잠깐 숨 참으면 돼요. 근데 귀는 어떻게 해요? 다른 신체의 도움 없이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 같아요. 항상 듣기 싫은 것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몸이 알려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귀를 닫고 있어요. 저도 이어폰 많이 끼는데 굉장히 혁명적인 발명품이죠. 근데 아쉬운 것은 이어폰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연찮게 들려오는 소리, 의도하지 않았지만 들리는 자연스러운 소리들을 이어폰이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난 금요일에 리더 모임 하고 있는데 우리 장원 리더님의 줌 마이크를 통해서 귀뚜라미 소리가 막 들려오더라고. 런닝을 하고 있었대요. 귀뚜라미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소리잖아요. 근데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길을 걷다가 아니면은 어떤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 근데 그 노래가 내가 잊고 있었어. 내가 한때 좋아했었는데 굉장히 잊고 있었던 노래가 들려오면 그렇게 반갑고 듣기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래서 그 생각난 김에 이제 플레이리스트에다 저장해서 나중에 이어폰을 꽂고 들으면 그때처럼 좋지 않아요. 그 노래가 그 우연찮게 들렸을 때처럼 내 마음을 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말씀을 들을 곳이라고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 다른 목사님 말씀 들으려면 막 차 타고 멀리 가서 다른 교회나 기도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했어요. 일주일을 기다려서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차 타고 막 멀리 시간과 노동을 해서 돈을 들여서 말씀을 들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좋을 수가 있나? 들으면 은혜를 받죠. 마치 맛집에 가서 1시간 동안 웨이팅을 하면 뭐든 맛있게 먹게 되는 놀라운 신비와도 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클릭 한 번이면 전국에 있는 네노우란 목사님들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말씀도 선택할 수 있고 목사님도 선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그 듣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즉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듣고자 하는 것만을 들을 수 있고 듣고 싶지 않을 때는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로 인해서 플레이리스트에 저장된 노래처럼 말씀이 아무 울림이 없곤 합니다. 그냥 오디오를 채울 뿐이죠. 귀가 있고 듣고 있어도 듣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보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듣고 있지만 내 귀에 담기는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보고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듣고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귀가 열리지 않는다면 아픈 이와 관계 맺고 약한 이의 입장에서 소통하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서 나오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귀가 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닮는 것 또한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내 귀를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바르게 말하게 되길,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길, 해야 될 말을
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는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단순히 소리를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서서 우연찮게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이어폰을 빼고 누가 나를 부르진 않는지, 누가 울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바람 부는 소리,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모든 소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영적으로 열려있는 우리 신세청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